주님의 은혜인 걸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미래 사회와 성령의 역사로 말씀 전할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평생 소망이 장로 되는 겁니다. 평생 소망이 목사 안 되는 게 그랬는데 마침내 장로가 돼서 고맙습니다. 귀한 자리 감사드리고요. 그 아침에 찬송을 내가 매일 기쁘게 하셨는데 제가 매일 부르는 찬송입니다. 첫 찬송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꼭 그 찬송 부르고 하는데 그 내용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의 걸음이 광야의 길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기뻐하십니까? 그랬는데 저는 일부러 기뻐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 마치고 뭘 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제가 웃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면 기분이 영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깊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걸 한 5번 끼고 하면 영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해야 되는데 실천신학대학원 이천에 있습니다. 이천에 있고 정확히는 신둔면에 있고요. 우리 경강선 중에 신둔 도해촌역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그 강원도 쪽에 이어지는 전철인데 그 신둔 도해촌역이 바로 도해가 있는, 그래서 지금 이천 그 세계 도해 그 박람회를 하는데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저희 학교 바로 앞에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작은 대학교고요. 정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총장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부임한 지 다음 달이 2년 됐는데 아직 제게는 목사라는 직책이 훨씬 낫습니다. 목사로 부르는 게 나은데 고민이 있습니다. 몇 분 설교하면 됩니까? 몇 분 하면 됩니까? 시간 좀 정해주시면 돼요. 30분 정도, 30분을 마치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30분을 하십니다. 30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30분에 다 돼서 그래서 제가 선택권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30분 하라면 30분 하고 20분 하라면 본문을 바꾸어서 20분 하고 5분 하라면 본문 바꿔서 5분 하고 그래서 제목이 너무 거창해 보입니까? 미래사회와 성령의 역사 너무 거창해 안 보입니까? 왜냐하면 미래사회와 성령이 깊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루트 메타포라는 단어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루트, 뿌리, 메타포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번역할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근본적인 은유, 근본적인 개념, 이미지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시대 전체를 한 단어나 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단어와 이미지만 알면 한 시대 전체가 설명되는 그 말이 바로 루트 메타포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옛날 농업시대 전체를 수천 년 되는 농업시대를 한 단어로 말할 때 오르게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유기체라는 말. 그러니까 그때는 모두가 다 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살았고 자연과 함께 살았고 또 신과 함께 살았고 이게 몸처럼 연결되어 있지 분리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내가 같이 아프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고 그래서 오르게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가 농업시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60대 되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텐데 그때는 뭘 가지고 오면 혼자 먹는 법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 불러서 같이 먹었지 잔치를 해도 그렇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몸처럼 살았는데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 메타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한 400~500년 동안 근대 사회를 거쳤는데 근대 사회를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느냐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탈근대라 그래도 근대와 깊이 관계되어 있는데 근대 사회 전체를 한 단어로 한 이미지로 말하면 뭐가 되겠느냐고 이게 굉장히 큰 질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의 사고방식이나 사회 조직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말할 때 뭐겠느냐고 머신입니다.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란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기계처럼 사는 겁니다. 기계처럼 정확해야 되고 시간 정확해야 되고 기계처럼 힘이 있어야 되고요. 기계처럼 이용해야 되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사회가 기계처럼 움직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학교
학교 이제 부임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과목을 정리해야 되는데 커리큘럼을 정리하면서 신학교는 그렇습니다. 뭐 조직신학, 성서신학, 교리 무슨 뭐 이렇게 분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이건 기계인데 그랬습니다. 기계인데 분야가 다 따로 나눠져 있고 이걸 그냥 합칠 뿐이지 함께 모여서 한 얘기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교수끼리 만남도 없고 이러니까 이건 아닌데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메마르지 않습니다.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너무 메마르거든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든지 사랑과 은총이라고 이렇게 과목 이름을 바꾸면 좋을 텐데 아니까 교수님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머신이란 말인데 우리 집안에 머신이 기계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집안에 기계가 몇 개가 있느냐고 봤는데 50개가 있던데요. 우리 집 안에 제가 부자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월세 사는 사람인데 우리 집 안에 기계가 50개가 있던데요. 예. 얼마나 많냐면 우선은 들어가면서 천정도 사실 기계 아닙니까? 천정부터 시작해서 거실에 제법 많습니다. 텔레비전이 있고요. 네, 텔레비전이 있고 또 기계가 뭐냐? 실내 자전거가 하나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 있고요. 등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옛날 그 VCR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저건 6개가 있고 그다음 부엌을 봤더만 부엌이 만만치 않는데요. 부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부엌이 얼마나 많습니다. 15개가 있던데요. 부엌에 우선은 그래서 이 오븐이 있고 렌즈가 있고 커피 끓이는 게 있고 빵 굽는 게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사준 에어프라이어가 있고 에어프라이어 있고 저 냉장고가 냉장고가 있고 김치가 있고요. 김치가 있고 그게 있고 또 음식 같은 가는 거 분쇄기가 있고 저건 이게 15개 좀 있더라니까 이게 이렇게 많습니다. 더 놀란 거는 제 방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 방에 그 조그마한 방 안에 우선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있는데 노트북이 있고 큰 게 있고 2개가 있는데 옛날 노트북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에 솔로라고 배우 솔로도 그대로 남아있고 의외로 카메라가 있던데요. 카메라 똑딱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 게 아직 남아있고 버리지도 못하고 남아있고 또 좀 큰 것도 하나 있고 3개가 있고 시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 방에 시계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행사 하실 때 시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지도 못하고 다 나왔더니까 시계가 한 10개쯤 되는데 시계가 10개쯤 되고 전 차원님이 되는데 아이폰을 차고 있는데 아이폰이 있지 결혼 시계 버리지 못하고 맞아 죽으려고 그리고 한 10개가 있더라고요. 그 다치면 그렇게 많다는 방에 프린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화장실도 있던데요. 화장실도 비데가 있고 헤어드라이어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많던데 옛날에 어릴 적에는 거의 하나도 없었잖아요. 라디오도 없었을 때 살았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많습니다. 기계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앞으로 시대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앞으로 시대를 어떤 단어와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큰 과제인데 지금 이 시대가 막 변해 나가는데 어떤 단어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앞으로 시대를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단어가 되겠냐는 큰 고민인데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프레스도 신학대학교의 은퇴 교수님인데 프로세스란 말 쓰거든요. artistic process란 말. 그러니까 예술적인 과정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사회는 예술적 과정의 사회라는 말 쓰거든요. 이제는 딱 고정된 게 아니고 과정이란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변하는 과정이란 말이 중요하고 한 가지는 art란 말이 나왔습니다. 예술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이제는 예술 시대가 다가온 겁니다. 예술이란 말이 나오니까 디자인이 막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눈으로 보기 좋아지거든요. 아트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아트란 단어는 사실은 근대 사회의 기계와 거의 반대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사회가 아름답고 감정적이고 통합이 되고 하는 예술은 통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계는 분리되는 게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루트 메타포라고 artistic process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해 봅니다.
근대 사회 속에서의 성령 역사가 어땠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성령 역사가 어떠하겠느냐, 어느 사회가 더 성령과 맞겠느냐는 말입니다. 성령과 어느 사회가 맞겠느냐. 그런데 근대 사회는 잘 안 맞습니다. 근대 사회는 성령과 아주 함께하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논리를 따지고 객관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와 객관성을 따지면 성령의 역사가 아주 제한이 많이 되고 거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얘기 들으면 대개가 다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입니다. 자기 혼자 저러지 무슨 증거가 있느냐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객관성이 없으니까 성령 역사가 자꾸 배척당하는 모습입니다. 이 근대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르트는 다르거든요. 예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술은 오히려 감정이 들어가고 통합이 들어가고 이러면 오히려 성령 역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습니다. 전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인인데 왜 장로교인들이 성령이 약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장로교인이 성령이 약하냐.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순복음교회보다 우리가 약하거든요. 왜 약한지는 아시죠? 혹시 장로교인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교인이잖아요. 고신척은 아닙니까? 고신척이 성령이 거기는 성령이 강합니까? 강한 편이죠. 그렇습니까? 예. 저희 사돈이 고신척이 이정근 목사님입니다. 선교. 제 친구죠. 사돈입니까? 예? 사돈? 예. 그 집 딸이 송인데 재밌네. 왜 장로교인이 성령이 약하냐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은 학교 논리가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 학교의 모든 논리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지막까지 과학적 논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논리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영적인 면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인간적이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잣대들입니다. 마지막 박사 논문에서는 어떤 경우도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고 감정도 못 들어가고 영감은 더더욱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신학교의 성령에 대한 논문도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영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제 밤새 기도했더니 말은 성령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강량 떨어집니다. 신학교가 그렇습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여기서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역사를 들으면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성령 역사는 주관적인데 바람이 불듯이 감정적인데 또는 이렇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냐고, 과연 성령 역사가 그러냐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성령 역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고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운행하시더라는 말인데, 운행이란 말은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만물을 움직여 나가고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그 성령 역사가 질서가 없거나 또는 논리가 없으면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질서를 잡아가고 우주가 질서를 잡아가는 것은 성령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질서가 있습니다. 또는 논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논리는 과학의 논리와 다른 논리입니다. 다른 논리고 오히려 더 온전한 논리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는 게 논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논리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는 과학과 다른 논리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를 말씀드리면 과학의 논리는 일단은 둘로 나누어서 분리시키고 대립시키고 경쟁시키는 논리가 과학의 논리입니다. 주관과 객관으로 만들어서 객관편을 들고 논리와 감정을 만들어서 논리편을 들고 인성과 신성을 나누어서 인성편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르쳐드리는 사실 제가 과학을 잘 몰라서 그런데 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항상 논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감정 가진 사람이 여름을 당하고 객관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관 가진 사람이 여러분을 당하고 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영성 가진 사람이 여러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술 쪽은 많은 경우에 감정이 들어가고 주관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항상 객관화시킵니다. 나와 상대방을 분리시켜서 객관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가장 큰 피해가 자연이 되는 겁니다. 자연이 객관화되어 버려서 물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object가 되어버리면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자세만 있습니다. 이용과 효과밖에 없습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이용해야 되고 물건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연을 대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은 사람의 필요를 위한 이용 도구이고
이것이 효과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버려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이용 대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길을 하도 많이 만들어서 온 사방이 길인데 제가 얼마 전에 강릉 갈 때 참 기분 좋게 갔습니다. 강릉 갈 때 1시간 만에 가거든요. 그 엄청난 그 대관령을 뚫어가지 않습니까?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모두가 다 기분 좋게 가고 참 노래 부르면 가거든요. 금방 가버리니까. 근데 그걸 가면서 야, 참 산신령이 얼마나 힘들어하실고 산이 얼마나 아파하실고 동물들이 얼마나 힘들어할 거를 생각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편리하게 가면 되지. 지나가면 되지. 산신령이 어디 있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물건인데요. 물건이기 때문에 이용하면 되고 만약에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깎아버리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물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엘 하우에라는 신학자의 말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라고 그랬고 물건은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람은 이용하고 물건은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객관과 주관을 나눠버렸고 논리와 감정을 나누고 그리고 인성진성을 나누면서 분리되고 그리고 자연이 황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다시금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이 바뀌어야만이 되지 과학이 그대로 있는 채로 자연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신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 역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따라서 움직여 나갑니다.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을 잘 기억하는 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잘 기억 못하고 기억하시더라도 이해하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이 언제 결정되냐면 기원 후 451년에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려 400년 이상 지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의 본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다른 모든 교리는 그 전에 결정이 되는데 예수님의 교리가 제일 뒤에 이게 규정이 되는데 그때 칼케돈 회의입니다. 451년인데 그때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죄송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Fully human, fully divine입니다. 전혀 다른 두 실체가 한 인격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신과 하나님이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Fully human이고 fully divine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인 게 아니고 반인, 반신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얼마나 강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말씀하시면서 따라 그냥 받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와버립니다. 이건 창조 하나님 역사입니다. 풍랑아 잔잔하라 곧바로 잔잔해버립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전 제가 아무리 집단할 때 아무리 부탁하고 사정해도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자 곧바로 바뀌어버리고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인간 모습이 나오거든요.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이 된 겁니다. 그래서 451년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입니다. 두 본성 간에는 without confusion, 혼돈도 없고 without conflict, 갈등도 없고 without mixture, 섞임도 없고 without separation 그렇습니다. 분리도 없다고. 함께 하시는데 각자의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협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하는 일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부수인 게고 성령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됨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됨을 만드는 것. 서로 다른 두 힘이 서로 대적하는 두 힘을 품으면서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만드는 게 성령의 주된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란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힘으로 상대방을 정복해서 만드는 게 평화가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도록 만들고 이게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만유가 다 하나입니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랬습니다. 한 날은 저녁과 아침이 함께 해야 한 날이 되지 저녁만 아닙니다. 또는 아침만 아닙니다. 한 날은 양쪽이 같이 가는 겁니다. 저녁은 저녁이고 아침은 아침인데 이 두 개가 함께 하면서 한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자는 화성에서 왔습니다. 여자분들은 금성에서 오시죠. 예. 전혀 다른
다른 두 개체가 함께 살면서 한 몸을 만드는 겁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쪽을 포기시키는 게 아닙니다. 한쪽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목사들은 집에서 평생 안 싸울지요 이런 얘기 자주 하시거든요. 평생 싸웁니다. 제 집안의 모토가 그렇습니다. 집사람은 내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평생 싸우자고 그랬습니다. 평생 싸우며 잘 자고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싸운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포기당하면 싸우면 안 됩니다. 한쪽이 포기당하면 내가 살아있는 안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두 개체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건강한 모습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싸움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쪽이 참고 예. 어쨌든 마지막까지 한 생명이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 가서는 이제는 저절로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면서도 각자 개인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지켜져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 되면 말입니다. 그러면 세 개체가 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 되고 사람이 하나 되고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본성을 닮았고 삼위일체가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주된 역사는 우리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역사입니다. 서로 다른 두 힘을 함께 모으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한쪽을 기권시키거나 무력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한쪽을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는 게 성령의 주된 역사입니다. 한데 놀라운 것은 현대과학이 그런 모습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하시는 분들 아시죠? 현대과학이 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있고요. 아니면 닐스 보어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빛 속에 두 가지 다른 개체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다른 두 개체가 있는데 그 두 개체의 관계는 싸우거나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 된 관계라는 말이거든요. 입자와 파동입니다. 빛 속에 입자와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입자는 고체고 파동은 액체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못하는데 빛을 이루고 있으면서 빛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만물의 근본이 빛인데 빛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면 모든 만물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과 그 후의 사람들의 밝혀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가졌던 뉴턴식의 과학이 무너지게 되고 현대과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뉴턴식의 과학은 대립시키고 이게 갈등하는 관계인데 지금은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는 관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후로부터 또는 닐스 보어 이후로부터 현대과학은 전혀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유학할 때 이제 제가 지도교수가 신학자인데 지도교수가 이제 과학자와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과학자와 책을 썼습니다. 한 사람은 과학자로서 우주 만물의 원리를 설명하고 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책 이름이 나이츠 무브라는 책입니다. 장기판에 나이트라고 했습니다. 기사의 움직임이라는 말인데요. 그 과학자가 누구냐면 프리스톤 대학교의 물리학자입니다. 프리스톤 대학교 물리학자인데 프리스톤 대학교는 세계적인 물리학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 과학자입니다. 그 자리 과학자고 그리고 한 분은 프리스톤 신학교의 교수고요. 이 두 분이 함께 책을 쓰는 겁니다. 책을 쓰는데 두 분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과학이 말하고 있는 우주 만물의 원리와 신학자가 말하는 성령의 원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물론 표현이 다릅니다. 다른데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모든 영역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평화를 만들어가고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오히려 근대 과학이 더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근대화가 자꾸 따라가면 계속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황폐함을 당하고 늘 대립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과학을 따라가면 오히려 화해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학자의 말입니다. 한 분은 프리스톤 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고 한 분은 프리스톤 신학교의 신학과 교수입니다. 이분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걸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던데 온 세상의 만물이 성령 안에서 운행되고 서로 존중하는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게 메비우스띠 아닙니까? 그러시죠? 메비우스띠는 거 아시죠?
제가 한번 그려드릴까요? 이거 한번 아셔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예, 이렇게 그리냐 하면 그러니까 뉴턴 과학이 이런 식으로 우주를 설명하거든요. 공이 있고 곱이 있고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을 못 보고 저는 곱을 못 봅니다. 이렇게 분리되어서 싸운다는 말인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틀어서 붙여버리면 두 개가 아니고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가 되어버리고 안쪽이 밖으로 나오고 밖이 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부드라고 말하지 못하고 은행에 맞다 틀렸다고 말을 못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양쪽이 다 맞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이후의 물리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우주 만물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없는 과학은 그러시죠? 종교 없는 과학은 레임이라고, LAME, 지체 부자재란 말입니다. 거꾸로 과학 없는 종교는 블라인드라고, 맹목적이란 말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분리시켜버렸다는 거거든요. 마치 싸우는 원수처럼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양쪽에 서로 존중하며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말하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비우스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너무 은사 중심의 성령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 성령을 너무 대립시키는 역사로 봐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화를 만드는 역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과 인간 간의 평화를 만드는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로 이 성령을 보셔야만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합니까? 성령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의 평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가 평화를 필요로 하고 세상이 평화를 필요로 하고 우리 자신이 평화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는 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갈등 없는 상태도 아니고 모든 만물이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답게 보이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평화인데 세상의 모든 평화들이 거짓 평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세상의 모든 평화는 무력을 사용하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평화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천년을 이어온 평화인데 팍스 로마는 철저하게 무력을 사용하는 평화입니다. 이게 또 인간 역사상 제일 위대한 평화입니다. 지금은 미국을 건너왔지만, 근데 이 평화는 철저하게 무력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점령했고 상대방을 점령하고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요구했고 그리고 만약에 로마 법을 어기면 가장 엄한 형을 받습니다.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만약에 로마를 반역하면 그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 형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질서가 잡히게 되고 소요는 없습니다. 분쟁도 없지만은 그러나 참된 평화는 아닙니다. 우리 참된 평화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참된 평화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평화를 가지셔야 되고 교회 간의 평화를 가지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세상이 평화를 갖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평화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평화가 없고 교회 간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 때문에, 작은 교회 때문에 이런 크기의 잣대도 있고 교리 잣대도 있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보수다 진보다라고 하는 이런 잣대로 교회 평화를 깨어버리고 수많은 평화를 깨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화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데 존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남을 공격하게 되면 교회가 평화를 갖지 못하고 세상이 여러분 당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저도 주님교회에서 목회할 때 굉장히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도 말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이 얼마라고 자랑하지 마시라고, 재정이 얼마라고 자랑하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지역 잠실에서 존경받아야 되고 잠실 사람들이 좋아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저도 실패고 여러분도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은 그 땅을 위해서 세운 것이지 우리만을 위해서 세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큰 교회 됐다고 자랑하지 마시라고 그 말 여러 번 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평화를 지키지 못하면
세상 사람이 훨씬 더 실망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의가 있어야만이 평화가 있고요. 평화가 있어야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궁극적으로 평화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보다도 바르셔야 되잖아요. 의로운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보다 훨씬 더 발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존경하거든요. 교회가 만약에 잘못한다, 불의한다 그러면 당장 세상이 욕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은 교회가 크다고 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모습이 안 나타나면 욕하는 겁니다. 교회가 평화하지 못하면 당연히 욕합니다. 당신들은 평화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하냐고 하는 그 말이고, 그리고 당신들이 기뻐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을 못 주면 고통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되고 평화의 관계가 돼야 되고 이런 관계가 교회로 넘어가야 되고 이웃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게 우리가 평화를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 나라 목회 박람회를 했습니다. 작은 학교가 감히 박람회라고 그렇게 보는데 신문사 기사를 봤는데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는 제일 작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기자씨 같이 작습니다. 기자씨가 작기 때문에 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새가 오면 순식간에 삼켜집니다. 하지만 우리 작은 기자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 나물보다 크게 될 것이고 가지가 돼서 새들이 깃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들이 깃들 겁니다. 거대한 로마의 독수리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천주교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합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교회고 또 이 세상이 참 기대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몸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품기를 바라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평화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면 복의 근원 되게 하심 때문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면 이 땅의 백성들을 자녀로 삼기 위함 때문이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것은 이 땅 또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평화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